예,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부터는 우리 1:1 양육,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1:1 양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영혼을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건가에 대해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 이루고 또 특별히 교회에 오기 전까지 교회 와라 이래가지는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1:1 양육을 통해서 그분이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를 좀 더 먼저 이해를 하고 믿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면 그분의 신앙생활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는 한 몇 주 정도 1:1 양육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교재,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1 양육의 첫째 주제가 영의 세계를 먼저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세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그러니까 1장 16절 17절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세계 속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눈에 보이는 세계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그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왜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악의 영은 또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먼저 잘 설명을 해 주어야만 그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1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1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무생물의 세계입니다. 무생물의 세계. 자, 이 무생물의 세계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모든 삶의 환경 아래 생명체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생물의 세계는 어느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하면 생물의 세계에 지배받게 된다는 게 생물. 그럼 돌에 뭐가 낍니까? 이끼가 낀다든지, 돌에 나무 뿌리가 감싸버린다든지, 뭐 우리가 칡렁컬이 돌멩이를 감싸버린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모든 창조물의 세계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세계는 어느 세계를 지배하느냐 하면 무생물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의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에 공중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창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와 다스림의 역사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물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만드시느냐 하면 천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는 우리가 시편의 91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수종 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죠. 14장의 12절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의 세계가 사람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무생물의 세계는 생물의 세계를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고 생물의 세계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아 다스리라.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가 천사들이 하는 일인데,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이라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첫째 타락은 천사의 타락이 나와요. 자, 그래서 천사의 타락이 나오는데 이 천사의 타락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이 천사가 왜 타락했느냐에 대한 말씀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 거기에 보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리겠다. 곧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만을 품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이제는 쫓아내지요. 그래서 그는 공중근세 잡은 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저주받은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누가 됩니까? 루시퍼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것이 사탄이 됩니다. 사탄은 뜻은 자체는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꼬임을 받아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끼어진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제한선인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언약으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탄의 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누구의 이제 발밑아래 들어가냐면 사탄의 발밑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탄도 저주받은 자인데 진짜 저주받은 자가 더 누가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되어졌으니까 타락한 인간이 가장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육의 것을 채우는 것은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끊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을 잘해도 70이 넘고 80이 넘고 무너지고 물질도 마찬가지 다 무너지고 명예도 마찬가지 다 시간과 환경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만물의 세계 가운데는 자연세계나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퇴보하는 것이 원칙인 거야.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문제를 풀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에게 죄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데 이 죄 문제는 스스로 인간이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죄 문제예요.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자기를 수양을 통해서 자기가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면박을 해서 이제는 돌을 닦는다고 해서 내 안에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영적으로 하나님 걸 떠난 거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거는 죄 문제.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첫째는 죄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죽음의 문제가 오게 되면 다 갈등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외에는 죽음을 스스로 수용하고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죽음이 아름답다, 죽음이 귀하다 이렇게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하나님 떠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저주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주가 빠져나가야 되지요. 죄가 빠져나가야 되지요. 하나님 은혜가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첫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예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분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누구의 소유에 살게 되었느냐? 인간은 사탄의 소유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인간의 이 문제, 죄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사탄의 문제, 자,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인간은 3대 문제를 갖고 살다가 3대 문제 앞에 걸려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과거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현재 문제, 사탄의 역사하는 불행과 저주의 문제. 그 다음에 미래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자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원래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가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죄인은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순이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화의 내용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원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신 자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로 완벽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은 부활로 죽음의 값이 뭡니까?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이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가시던 불이 찾아오고 저주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불행과 슬픔과 가난 속에 매여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절망하게 살다가
도적질하는 사탄의 소유에 살다가 인간이 인간 노릇하지 못하게 살다가 인간이 인간 노릇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간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가 되다가 결국은 그 죽고 이후에는 지옥의 유황불이 기다리는 인생으로 끝날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저주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이제 죽음 대신에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영적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런 사탄의 문제, 사탄이 다스리는 귀신의 문제, 자, 이 문제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데 이 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의 문제, 그래서 죽음이 오기 위해서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삶에 문제가 오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영생을 넣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죽음이 축복이 되어지는, 죽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예수님이 주셨고, 그대로 사탄의 문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솔론져 낫게 되어지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영혼의 천국 같다는 그 말도 맞지만 더 넓은 의미, 그는 지엽적인 이야기고 한 영혼에 대한 문제이지만 더 넓은 의미는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 자, 전인적 구원,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분의 인생은 모든 삶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 팔자 문제까지. 사주팔자문, 내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다는 그 논리 때문에 내 인생이 가난하게 살고 내 인생이 불행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몇 년 뒤에는 내 인생이 죽어야 되고 내 며칠 뒤에는 내 사업이 실패해야 되고 그런 저주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가난이 되어 부유함이 되고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영적 세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1 양육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 세계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왜?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 영의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자, 하나님도 뭘 했습니까? 영이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역사. 자, 두 번째는 사탄의 세계예요. 그 사탄의 세계가 원래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럼 이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존재라고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 또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의 가운데 보면 어떤 데는 육체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육체로 나타나는 일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한 쌍이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의 형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다 나타날 때에 악한 영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눈으로 한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구더기 같이 일들이 보여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빛이세요.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상, 하나님 모습들을 간접적인 모습들로 나타날 때 대부분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빛으로 나타나고 거룩으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으로 꽃을 모습으로 나타나고 막 이런 창대케 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만 사탄의 역사,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 흉측한 것으로 나타나지. 모습 자체가 왜? 사탄은 도둑놈이니까. 성경에 보시면 사탄은 도둑놈이에요. 이런 도둑놈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 칼을 들고 나타나든지 얼굴이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얼굴 없는 모습으로 막 몸뚱이만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짐승, 악한 짐승,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잘못되어진 행상으로 우리 눈에 비칠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영의 세계 가운데서 특별히 천사,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 가운데서 천사의 세계를 지어서 천사의 세계. 자, 그래서 천사의 세계하고 타락한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천사를 보면 에스겔 28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천사의 세계까지 하나님 창조했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천사의 숫자를 창조했나? 창세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숫자로 만들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요 만만이라 말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숫자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천천 만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들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사역, 그러면 천사가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가?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시편 103편 19절 2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첫째 천사들은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해요. 천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에 천사는 능력이 있어 뭐를 인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가 탁월하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첫째는 천사는 능력이 아주 많다. 두 번째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할 수 있도록 펼쳐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서 인간의 세계까지 왕래하는 천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히브리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구원받을 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누가 그를 지배할 거냐?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왜? 악한 소유자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영들에 의해서 이미 그들은 악한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환경 주위에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 대상자 그리고 1:1 양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 자,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의 세계와 그 다음에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여러분이 성숙에 이르는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